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제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또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아멘.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에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 지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솔로몬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니까 그러면 다윗 40년 사울왕 40년 그럼 80년이죠. 그러니까 480년이니까 거기서 80년을 빼면은 400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400년이 걸린 겁니다. 거기서 광야 40년 빼면 360년. 그러니까 열왕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광야에 나아가서 1년 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난지 거의 360년 가까이 359년 요 정도 시간은 지나서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진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의 크기가 여러분 1규빗이 45cm니까 60규빗 또 20규빗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60 곱하기 4.45 하면 이제 길이가 대충 나오죠. 그리고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폭이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이 길이는 3층 높이 그러니까 10규빗이 1층으로 보는 겁니다. 10규빗이. 그리고 노와 방주는 길이만 300규빗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길이만 30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크기만 해도 성막에서 지었던 것은 5규빗입니다. 근데 여기서 번제단은 20규빗이니까 보통 4배 크기, 번제단만 크기만 해도. 그리고
온 안을 다 황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48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에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상징으로 성막이 지어졌다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하는 임재의 처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입혀진 모습으로의 화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을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여진 그런 모습입니다. 성막에서의, 출애굽에서의 성막에서의 화려함은 색깔로 만들었다면, 청색, 자색, 홍색이라고 하는 색깔로 그 화려함을 드러냈다면, 여기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황금이라는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부귀와 그 모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때보다는 너무너무 화려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사치의 화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화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충만한 그런 곳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다 대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너무 아름다웠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보면은 다 대칭으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 성전의 크기가 여러분 2,700 스퀘어피트인데 대칭으로 졌는데, 이 성전의 이 길이, 이 솔로몬 했던 60, 그 다음에 성소가 20, 지성소가 20, 그 다음에 성소가 40. 여기서 정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만들어졌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이 성전이 참 놀랍게 이게 딱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강단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저기까지 길이하고 여러분 딱 하면 딱 3분의 1이야. 이게 그죠?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잘 지어졌다 교회가. 아주 딱 대칭으로. 근데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감사해요. 참 모양도 여러분 보세요. 모양 무늬 낸 것도 딱 여러분들 보면 대칭으로 돼 있어.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걸 함부로 버리지 마라 내가 그랬어. 제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막 갖다 버리고 그냥 막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이게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어쨌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 다 대칭입니다. 크게. 그리고 정사각형이고 대칭이고. 그래서 이제 번제단 같은 것도 어떻게 졌냐면, 그러니까 1.5규빗 1.5규빗 된 그 성전에 보면 출애굽 시대 때는 지성소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룹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달라. 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 때에 이게 법궤라면 출애굽 당시에는 날개를 이렇게 접혔어. 서로 얼굴을, 그룹 두 개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돼 있어. 이쪽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솔로몬 성전 때의 지성소,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한쪽 길이가 5규빗, 한쪽 길이가 5규빗. 그래서 20규빗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 법궤에 법궤 위에 있는 이 그룹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양쪽 벽에 다 이게 왜 폭이 20규빗인데, 그죠? 이게 딱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방향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 그게 좀 달라요. 근데 그 모습의 화려함과 우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황금으로 입혔어.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임하고 화려함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성소가 만들어지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성전의 벽,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어요. 골방들.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1층, 2층, 3층 되면서 이 성소 안에 돌아가면서 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골방들을 만들어 놨어. 그 골방들은 다 무엇에 쓰는 거냐면 성물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지성물 보관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골방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던 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골방들을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물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노래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물들을 두고 또 성전 기구들을 두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이런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전을 방해하고 욕심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는 사람들 그 방들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면 성전세 같은 건 안 내거든.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 한번 읽을게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과 연락을 가지면서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들을 대여해 주는 식으로 대여해 줬어요. 그래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뭐냐면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야. 그러니까 성전에 거제물을 두는 큰 방을 누구한테 줬어요? 도비야에게 준 거야. 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서 성전에 그 거룩한 것들을 두는 바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준 거야. 자,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났어. 그 화가 나가지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모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대로 들여놓아라. 원래 복구를 하라고 했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 때는 아직 이게 되기 전이니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고 바벨론 되기 전이니까 이 방들을 이렇게 다 꾸미고.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쉴 수 있도록 내준 거예요. 그래서 골방들이 쫙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세상적 욕망과 권력과 합세를 해서 교회가 성전이 망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물물을 받아들이면 교회의 거룩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룰을 따라가면은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배가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예배가 거룩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성전, 지금은 이제 세상에 이제 말이 많이 들어와서 건물 뭐 별것 아니지. 예, 건물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리는 곳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마저도 요즘에는 안 둬요. 그런 의미마저도 안 둬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물이 들어오고 세상에 어떤 제도, 룰이 들어오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근데 그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약해지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려. 영적 권위를 잃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말씀의 권위 떨어지죠. 영적인 권위 떨어지죠.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밖에는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싸우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냥 찢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세미나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돼.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다 없어진다는 거죠. 왜? 성전의 권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직 무너지기 전이니까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거룩함을 지키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그 어떤 철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뭘 생각했냐면 성전에 와서는 그냥 조립만 한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밖에서 다 만들어 그 돌을 뜨는 곳에 아주 규격까지 딱딱 다 맞춰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조립만 딱딱 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게. 이게 여러분 하나 중요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리고 열왕기 이제 18장에 가면은 제단을 쌓는다 그러죠. 제단.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그 선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가 12돌을 놓습니다. 제단 12돌의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아요. 만든 돌이 아니고 만든 돌로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 왜냐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함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닌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래서 밖에서 만들어서 갖고 딱 여기선 조립만 해. 조립만 딱 하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람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조립되어져 가는 것으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면 성전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야 되느냐, 사람의 모양이 보여야 되느냐라고 볼 때,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서 코이노니아 이러잖아.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넘쳐나야 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의 모습만 있어요. 힐기는 눈도 있으면 안 돼.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성전 안에 있습니까? 없지 않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가고
사랑을 이루 만들어가는 그런 저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살아있어야 돼, 교회 안에는.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새롭게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교회, 이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